오늘은 애굽 총리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41장 42절에서 5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이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요셉의 이 13년간의 모든 환란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또 노예로 팔리고 또 애굽에 와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다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또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존귀케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는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인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요셉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총리가 되었는가를 살펴봤는데, 이제 총리가 되는 그 과정을 조금 자세하게 좀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42절부터 다시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가 요셉을 총리에 세우면서 여러 가지 지금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면 이 42절에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장반지가 뭐냐면 이 바로의 옥새 같은 거예요. 옥새. 왜 임금이 이 어떤 뭐 조서가 올라오면 거기에 이 조서에 허락하는 의미로 도장을 찍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우리는 옥새라고 하는데 이 바로의 인장반지가 바로 그 옥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지인데 끼고 다니는 건데 거기에 바로의 문양이 거기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반지로 어떤 문서에다가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굽에서도 그런 인장 반지를 사용했는데 나중에 다니엘서에도 보면 바벨론에서도 그런 인장 반지를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주었다는 것은 왕의 모든 권한을 사실은 이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결정해야 될 모든 일을 네가 결정해서 해라. 지금 그렇게 완전히 요셉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지금 요셉이 다 받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세마포는 이제 아주 가는 배실로 짠 옷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뭐 삼배옷이나 모시옷이나 뭐 이런 것들, 옛날에 이제 그런 거, 배나 모시 같은 것으로 옷을 이렇게 만들 때 실을 굉장히 가늘게 뽑아서 만드는 기술이 사실 굉장히 고급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실이 가늘게 뽑으면 뽑을수록 훨씬 더 올이 가늘기 때문에 옷이 부드럽죠. 그래서 이제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는 실로 짠 옷입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은 그래서 아주 고급 옷이고요. 그런 고급 귀족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옷을 입혔다는 거고. 실제로 재밌는 것은 여기서 뭐 세마포라고 말했지만 아마 면으로 짰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집트의 그 면이 지금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떤 이집트의 면직 기술이 발달했었는데 고대로부터 그런 아주 좋은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겉으로 보기만 해도 이 사람이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금사슬을 목에 걸었다 그랬어요. 금사슬. 그러니까 금목걸이죠. 금목걸이. 번쩍번쩍. 요즘에 금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사실은 금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가장 귀하고 비싼 거였어요. 그것을 목걸이 사슬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나게 두꺼운 이런 목걸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웠다 그랬어요. 버금수레가 뭘까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가장 좋은 수레 1호차가 있는데 1호차는 자기가 타고 2호차는 이 요셉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가장 좋은 차를 요셉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버금술에 태운 다음에 그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면서 이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1호차, 2호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차들, 바로의 수레를 끌고 가면서 그 앞에서 주위를 둘러싸고 물러서라, 길을 비켜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느 소속? 어디 소속? 소속이 어딜까요? 경호실. 호위부대.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호위 대장이 누구예요? 보디발.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요셉은 그 노예에서 또 완전히 감옥에 갇힌 제수의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높아져서 파라오 다음으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심지어는 그 자기의 주인이었던 호위대장 보디발이 지금 요셉이 탄 수레 앞에서 다 물러거라, 총리 나가신다 이렇게 할 정도로 갑자기 그 지위가 확 바뀌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진짜 하루아침에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요셉이 아침에는요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근데 이 저녁에는 총리가 돼서 지금 왕궁에서 지금 떵떵거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주인으로 모셨던 보디발이 자기 앞에서 길잡이를 하고 있는 그런 존재로 지금 올라간 거예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걸 우리는 한자성어로 상전벽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뽕나무밭이 변해가지고 완전히 푸른 바다가 됐다. 완전히 그냥 전혀 그 이전 것은 찾아볼 수 없게 완전히 변해버린 것을 상전벽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요셉에게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는, 그러니까 아침하고 저녁하고 완전히 달라요. 아침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옷을 입고 있었겠어요? 오랫동안 감옥에서 빨지도 못하고 땀내나고 더러운 그런 죄수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저녁에는 이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천으로 만든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거기다가 막 금장식을 하고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고요. 아침에는 밥이나 제대로 먹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서 빵 조각이나 제대로 먹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밥을 먹기보다는 사실은 자기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이 간수들이나 또 거기 감옥에 갇혀있는 고위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 시중 듣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거라고요. 근데 저녁에는 오히려 시중을 받고 모든 산의 진미를 다 먹고 궁궐에서 좋은 집에서 그리고 그렇게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위치가 얼마나 갑자기 그냥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거의 애굽판 신데렐라 같은 지금 그런 상황. 그 애굽 신데렐라보다 더 엄청난 지금 변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위 환경만 바뀐 게 아니라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거, 먹는 거 이런 것만 바뀐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45절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자기 총리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가 45절에 보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고 하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그랬어요. 지금은 원래 히브리 종이고 제수였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을 아주 발톱에 때만도 못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민족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애굽에 있는 외국에서 들어와서 어떤 하류층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요즘 말로 우리 말로 하면 외노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아주 그러한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히브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어떤 애굽 사람들이 깔보고 낮게 보는 그러한 면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요셉에게 계속해서 저 히브리 소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은 애굽 안에서 신분적으로 굉장히 낮은 민족이었고 그 중에서도 노예였고 그 중에서도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이 요셉을 이 총리 자리에 올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이 천한 히브리 종이 어쩌려고 이 바로의 눈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좋은 자리에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건불 10년이라 그랬어. 화무 11홍이라 그랬어. 무슨 이야기입니까? 건불 10년, 권세는 10년을 가지 못하고 화무 11홍, 꽃은 열을 불지 못한다 이 이야기거든요. 야, 금방 그 자리에, 방금 하루아침에 그 자리로 올라갔지? 하루아침에 떨어져.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가 그것을 딱 무식시키고 요셉을 완전히 신분을 딱 바꿔줍니다. 어떻게 해요? 이 히브리종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을 내려줘요. 그게 그러니까 애굽식 이름, 사브나 바네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름 자체를 완전히 바꿔줘 버립니다. 이름을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를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완전히 일본 사람으로 바꿔버리기 위해서 뭘 했어요? 창씨개명을 했죠. 창씨개명. 그죠?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는 것 자체는요, 그 신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본질을 바꿔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브나바네라고 하는 이름을 요셉에게 줬다는 것은요, 이 요셉을 완전히 이집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브나바네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요, 유대 랍비들은 이 뜻이 뭐 비밀을 말하는 자라는 뜻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집트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사브나바네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이 애굽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로 사브나바네아라고 하는 이름도 그런 이름을 주는 거예요. 게다가 혈통도 완전히 섞어버려요. 혈통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꾸냐? 원래 히브리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애굽 여기서 보면 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어 삼겠다 그랬어요. 이 온은 어디냐면은 이집트 수도에서 한 10km, 10여 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런 큰 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약간 인천 같은 그런 서울 옆에 있는, 수도 옆에 있는 그런 도시, 큰 도시. 그 온의 제사장인 보디베라. 온의 제사장은요, 사실은 이때는 거의 어떤 종교 지도자가 또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온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이 고을에 이 제사장이기도 하고,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기도 하고, 그곳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마어마한 또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딸을 그에게 줬어요. 결혼을 시켜서. 그래서 완전히 혈통적으로도 지금 이집트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일시적인 직위만을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완전히 귀족 혈통으로 지금 바꾸는 작업을 바로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그냥 엄청나게 많은 이 가장 애굽에서의 어떤 존귀한 위치로 지금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지금 요셉의 어떤 세상적인 관점으로 요셉을 봤을 때는 요셉이 엄청나게 출세를 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엄청나게 높은 곳에 올라간 거고 엄청나게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때가 요셉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험할 때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보디발이 장군의 집에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게 아니고요, 감옥에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가장 세상의 꼭대기에 올라와 있을 그때, 인생의 최고봉에 올라와 있을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왜? 요셉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그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 이스라엘에서 아버지 집에 살 때, 물론 아버지가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죠. 총애했죠. 그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외의 모든 가족들한테는 외면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마저 떠나서 이제 노예로 살고 또 오해를 받고 죄수가 돼서 감옥에 들어가고, 여러분, 그때는 진짜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지금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돕고 내가 간절히 뭔가를 구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굴러 들어오는 그러한 상황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모든 인간들은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사실 요셉의 인생의 원동력은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았던 거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억울하게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그 감옥 안에서도 그 많은 그 사람들을 수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서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어떤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예언적으로 주셨던 그 꿈을 믿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를 존귀하게 쓰실 그날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늘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또 주님께서 비록 노예지만,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의 모든 삶을 형통케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는 그런 모든 면들은 지금까지 하나님만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요셉의 인생의 전체의 어떤 그 모든 삶의 원동력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요셉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때에 과연 요셉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자기의 어떤 교만함과 그런 이런 면들을, 이런 죄악됨들을, 나태함을 드러낼 것인가? 사실 이게 인생의 일생일대의 큰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여기에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몇 가지 증거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뭐냐? 46절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자,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 꿈의 내용대로 또 꿈을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해주신 대로 7년 동안에 엄청난 풍년이 지금 들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엄청난 대풍년이 7년 동안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엄청난 흉년이 7년 동안 될 거다. 이걸 보여주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 풍년 동안에 이 곡식의 5분의 1을 새를 다 걷어서 계속 쌓아두어서 저장할 데가 없을 만큼 쌓아두어서 이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사명을 받고 지금
요셉이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년, 2년, 우리가 사실 1년, 2년 정도는 뭔가 흉년이 곧 올 것이다, 대비를 해야지 할 수 있어요. 근데 1년, 2년,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 7년. 7년이라고 한 세월은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여러분 7년 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년 뒤. 7년 뒤 우리 주요가 7년 뒤 대학생이에요. 초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돼버린다니까요. 7년이면.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세월이에요. 근데 그 7년 동안 계속 풍년이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7년 동안 풍년이 드는데 뭐 흉년이 오겠어? 약간 이런 마음이 들겠죠. 또 요셉이 계속해서 그 7년 동안 흉년을 준비하면서 쌓아둘 데가 없이 막 계속 쌓아두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이만큼 쌓았으면 됐지. 뭘 더, 아니 이렇게 풍족한데 뭘 자꾸 뭐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하고 뭘 모아야 된다 하고, 아니 좀 우리가 이만큼 풍족하면은 조금 즐겨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반발이 심할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 요셉 자신도 그 7년 동안 계속 그런 부가 쌓이고 넘치면은 좀 해이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이 이거 보면 간단하게 나왔지만 그 풍년 소출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쌓아둘 곳이 없이 쌓아두니 돈이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서 세기를 그쳤다. 그 수가 한이 없었다. 근데도 계속해서 요셉은 이 일을 합니다. 그거는 뭐예요? 요셉이 이런 부나 이런 풍족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리거나 전혀 느슨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많이 좋아지면 느슨해지기 마련이고 교만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런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그 인생이 그냥 어려움 가운데로 처박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부어라 마셔라 그냥 놀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타락의 길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명이 있었고요.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지금 눈에 현재 보이는 그런 풍족함에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요셉이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 일을 관장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 군데만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머물러서 거기서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여유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요, 이집트는 그 면적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한 10배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큰 면적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7년 안에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7년 안에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정신이 없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나를 위해서 하면 요만큼이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준비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온 세상을 위한 거잖아요. 온 애굽 땅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에 지금 다 흉년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이렇게 엄청난 풍족함 가운데 있지만 지금 그 마음으로는 7년 뒤에 일어나는 그 엄청난 흉년을 준비해야 되는, 그것을 미리 지금 내다보고 이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먹을 것만 준비하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이 뭐냐면 모든 지금 이 흉년으로 인하여서 굶주리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지금 뛰어다니고 있어요. 이러한 면이
사실은 그러한 엄청난 부와 지위와 풍족함 가운데도 이 요셉을 흔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 50절 볼까요? 50절에 보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잡고 열심히 지금 막 준비하고 일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금 복을 주신 게 뭐냐? 이 두 아들을 줘요. 두 아들이 태어나게 합니다. 두 아들이 사실은 요셉이 어려서 17살에 지금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총리가 될 때가 30살이었죠. 그리고 지금 7년 동안을 풍년 가운데서 지금 다음에 올 흉년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럼 흉년 오기 직전이니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36, 7 정도. 왜냐하면 30에 이 총리가 돼서 한 7년 정도를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36, 7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17살에 집에서부터 팔려와가지고,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거의 20년을 이런 이 외국에서 그냥 험악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족의 어떤 정이 되게 그리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 요셉에게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난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고 위로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17세 소년, 사춘기 소년이잖아요. 그 소년 때에 집을 떠나와서 형들에게 그것도 팔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겪고, 아버지를 떠나서 20년 동안의 그 허한 마음 가운데 가족들이 없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 모든 고난을 잊고 나를 위로하는 위로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런 나를 위로해 주셨다라는 의미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나서 또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에브라임은 뭐예요? 번성하게 한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큰 은혜요,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요셉이 지금 교만하고 나태해지지 않았다, 풍요함의 어떤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단서예요. 뭘까요? 지금 이 두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지었습니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애국어일까요? 히브리어일까요? 네, 맞아요. 지금요, 사실은 요셉이 스스로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고 말하기 전에는요, 요셉은 지금 완전히 이집트 사람이에요. 왜? 이름도 사브나 바네아로 바뀌었죠. 혈통도 온 집안의 그런 혈통,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그런 사위로서의 혈통으로 지금 다 바뀌었죠. 애굽에서 총리 자리에 있죠. 모든 환경들은 다 애굽의 환경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자기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그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지어요. 그건 뭘까요? 요셉이 아직도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그 히브리 이름을 주어준 것은 그 아이들도 너희들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죠. 그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만약에 그냥 내가 여기서 내가 누리고 있는 지위와 부와 이런 것에 만족하고 나는 그냥 여기서 이집트 사람으로 살겠다 그러면
아이들의 이름을 히브리 이름으로 안 짓죠. 근데 히브리 이름을 딱 지어요. 그게 지금 요셉이 변치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도 이렇게 모든 그런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가운데에도 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 주님의 그런 자녀임을 여전히 이 자녀들에게 그 이름을 붙임으로써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40일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시험할 때 뭘로 시험을 했습니까? 네, 떡으로 먹을 것, 또 위에서 뛰어내려 봐라, 막 이런 과시욕, 또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물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런 재물, 이런 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잖아요. 마치 이 요셉이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흔들 수 있는 많은 가장 높은 지위, 명예, 그리고 많은 부, 그런 완전히 이스라엘 그런 혈통을 잊어버리고 그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취급되는, 그냥 아주 하층민으로 취급되는 그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이집트에서 귀족으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유혹을 다 뿌리치고 결국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임이 가장 그에게는 귀한 것이고 그것이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이 이름을 히브리 이름으로 지어주는 것을 통해서 요셉이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지금 요셉이 7년 동안 풍년이 드는 그 동안에 흉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7회 풍년이 드디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회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에는 다 기근이 있었지만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풍부했어요. 그러니까 애굽만, 이집트만 지금 요셉 때문에 7년 동안 그 엄청난 풍요로운 그런 시대에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지금 곡식을 다 쌓아놨잖아요. 온전히 이 흉년에 대비를 하고 있는 곳은 요셉밖에 없어요. 이 애굽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이런 흉년이 들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전체 애굽만 풍년이 들었겠습니까? 주변에 여러 각국들도 풍년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때 준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하니까 온 나라에 먹을 것이 없게 돼요. 애굽에만 먹을 것이 있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 사람들은 그곳에서 요셉이 그동안 준비해놨던 대로 준비해놨던 대로 흉년에도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으로도 준비를 했겠지만 이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렇게 설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7년 후에 또 엄청난 흉년이 온다고? 우리도 대비해야지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집에 쟁여놓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것을 가지고 막 같이 어쨌든 흉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또 이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또 엄청나게 긴 세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준비해놨던 것을 다 먹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총리인 요셉에게 찾아오죠. 요셉에게 찾아와서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 사람들에게 그냥 공짜로 나눠준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거 너희의 있는 소유를 가지고 이 먹을 것을 사라. 그래야지 결국은 애굽에 있는 모든 소유가 다 이 요셉의 것이 됐고 바로의 것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애굽 땅의 그런 모든 부를 바로가 또 요셉이 갖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던 사람들도 오직 애굽에만 지금 곡식이 있으니까 이것을 사러 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요, 결국은 요셉이 쭉 하는 내용들을 보면,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실 이 애굽 사람들의 땅을 사들이는 것도 자기의 어떤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총리로서 이 어려운 어떤 시대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온 세상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그 긍휼을 베풀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이런 일들을 쭉 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요셉에게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지금 이집트의 바로가 주었던 이름대로, 사브낫바네아,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대로 온 세상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너희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온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돼요.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그런 이 땅의 어떤 구원자로서 이렇게 세우고 그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하시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이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온 세상의 구원자로 그렇게 세워졌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온 세상의 구원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과정이 똑같아요. 요셉이 억울하게 이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간 다음에 이 바로가 그 요셉을 맨 위에 높은 직원 자리에 올려서 그런 모든 만민에게 복을 주는 구원을 얻게 하는 구원자로 삼았잖아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하늘 보좌에 있던 이 성자를 이 땅에 내려보내셔요. 가장 낮은 곳까지 마국간에 태어나게 하시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가장 밑바닥 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을 낮추셔요. 그리고 나서 다시 부활시키고 올려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그러한 그리스도로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요셉을 통하여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당하겠다. 그런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높임을 받아서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을 주고 구원을 주는 구원자가 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그냥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만 약속을 하셨죠. 요셉에 대해 이르러서는 어떻게 그렇게 하실 것인가를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낮추시고 높이셔서 이 모든 구원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을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그러니까 그런 요셉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예언하신 그 일을 이루는 하나의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림자로서 보여진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요셉이
그런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어떤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사명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또 여러분, 사명을 붙잡는 자들은 절대로 유혹을 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요셉은요, 아직까지도 완전히 그 사명이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왜? 아직 그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요셉의 꿈이 뭐예요? 형들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단 말이에요. 아직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만큼의 높은 자리,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까지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형과 이 부모님들이 와서 나에게 절을 하는 정도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요셉에게는 아직 그 이루어지지 않은 그 예언적인 꿈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명이 이루어지기까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그것을 붙잡을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흔들리는 것은 뭐예요? 사명이 없으니까요. 해야 될 일이 없으니까요. 그냥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진다고요. 또 한 가지는, 요셉이 만약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넘어졌을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사명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명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많은 일을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아실현을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참 희한하게 자아실현을 한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그 끝이 좋지 않아요. 왜? 다 이루었다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목표도 없고 허무하거든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나태해지기 쉽고 타락하기 쉬워요. 그 행복이 잠시 잠깐의 행복은 될 수 있지만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근데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것으로서 엄청난 행복을 느껴요. 끊임없는 행복을 느껴요. 여러분, 사랑은 주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는 사랑이 더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행복도요, 받는 행복보다 주는 행복이 더 행복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아주 큰 부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있죠. 록펠러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큰 부자였는데요. 한 50대 한 초반 정도 돼서 죽을 병에 걸렸어요. 진짜 딱 거의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얼마 못 산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록펠러가 한동안은 굉장히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써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이거 얼마나 손해냐.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제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썼는데 이제 이 많은 거 내가 갖고 가지도 못할 거 뭐 하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보자. 그래가지고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자기가 곧 죽을 거니까 뭐 회사 일 다 맡겨두고 다른 사람 다 주고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가지고 있는 돈을 열심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썼대요. 근데 그렇게 막 쓰다 보니까 죽어야 되는데 죽질 않아.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막 쓰면서 도우면서 느끼는 행복과 또 보람과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결국 건강도 좋아지고 그래서 더 훨씬 오래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가지려고만 해서 가지려고만 해서는요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행복할 때는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때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게 진짜 그
끝이 없는, 끝없는 행복을 맛보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법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성경의 이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강령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이 성경의 어떤 핵심인데,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에 보면 내가 이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곧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행복은 내가 취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행복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가져야지 행복하지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그게 뭐가 행복해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까 록펠러 이야기처럼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행복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증거로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드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 내가 갖는, 취하는 행복보다 주는 행복이 훨씬 더 행복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흔들림 없는 그런 삶, 또 하나님의 그런 축복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말씀 붙잡고 동일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